그 심리학 영역에서 그 파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됐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힘세고 날쌘 코끼리를 잡았죠. 이것을 관광용으로 써먹어야 되거든요. 관광용으로. 돈벌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흰샘 놈을 어떻게 관광용으로 써먹겠습니까? 잡아서 쇠밧줄로 묶죠. 꼭 묶죠. 그러면 본성에 의해서 살랐고 마음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럴 때마다 쇠밧줄로 칩니다. 몽둥이로 칩니다. 밥을 주지 않습니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그 코끼리 가운데 절반은 죽는답니다. 경우에 따라 3분의 2가 죽는답니다. 3분의 1이 살아남겠죠? 절반이 살아남겠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코끼리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지요. 요지경이지요. 자연 속에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관광객을 태우고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요지경이죠. 자기를 볼 때는. 세상을 봐도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느끼도 못 느낀 채 합니다. 세상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파잔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파잔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파잔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봐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그 심리학에서는 오늘 현대인들이 그 직장 생활 자체가, 사업하는 자체가 나를 속이면서 내가 분명히 난데 나를 속이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있는데 나를 살려야 되는데 나를 살리지 못하고 세상이 요지경인데 그저 누구 말만 따라 목구멍이 포주청에서 먹고 살기 위해 처사서 버려 먹이기 위해서 세상이 요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실이 맞거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자꾸 악화돼야지, 악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권력을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돈 있는 자는 더 있게 돼요.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데,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통한 교훈은 그래도 세상은 자꾸 좋아진다. 희한하죠? 우리가 느낀답니까? 할아버지 세대보다도,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도 오늘 우리 세대가 살기가 훨씬 좋아진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이남, 우리가 느끼죠. 세상은 그래도 살기가 좋아진다.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때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마다 서성이 있었다는 거죠. 서성이. 동양에도 서성이 있었고 서양에도 서성이 있었고 그때마다 서성이 잡아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공자가, 이 동양이죠, 나와서 인을 통해서 사람은 인을 지켜야 된다, 인을 살려야 된다, 그 인을 여러 가지 이론 가운데 그 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인도에서 누굽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석가모니가 나와서 자비를 외치면서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그걸 외치면서 잡아주었고, 서양에는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아, 네 자신을 알라 등등 많고 많은 스승들이 나와서 그 모든 면에서 잡아줌으로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서성도 두 종류가 있겠죠. 두 분류가 나눠지겠죠. 세상에 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고의 선이다. 이것이 지고의 선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너희들도
내가 지키는 것처럼 함께 지키자. 선을 지키자. 이것이 지구의 선이자. 이걸 지킴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이것을 계속 지킴으로 네 가정이 좋아지고, 이것을 지킴으로 너의 나라가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진다. 이것을 계속 지키게 될 때 인간이 그렇게도 갈구하는 구원 쪽으로도 나가게 된다. 이 세상의 서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서성이 있어요. 그 서성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구의 선이다. 내가 지구의 선을 실천했다. 대가 지급을 하면서 지구의 선을 실천했다. 내 품에 안겨라. 다르죠, 차원이? 내가 지구의 선이다. 내가 지구의 신을 실천했다. 내 품에 안겨라. 여기서 달리 표현한다면 두 번째 이 서성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다 감당했고 다 용서했다. 너희들이 회개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눈물 흘리기 전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했고 대가 지불을 다 했으니 내 품에 안겨라. 그러면 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두 서성이 있다는 거죠. 앞에 서성은 세상 서성입니다. 자연계시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자력 종교입니다. 뒤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특별 계십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타력 종교를 말합니다. 예수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는 것이 참회다. 맞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유턴해서 달리 표현은 180도 돌이켜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회고 이것이 회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 구원이라는 거죠. 주여,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죠?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참회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콧물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죠. 무슨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먼저 대가 지불하고 용서하시고 어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좋아지고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구원되어지고 네 자신이 구원되어지고 네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네 나라가 구원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 10수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다 봤거든요. 엄청난 흥행이 있었습니다. 대중문화가 그 영화의 요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책망하는 영화거든요.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거든요. 10수년 전의 사건입니다. 주인공이 전도연입니다. 밀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애를 키우면서 조그만한 피아노방을 운영하며 피아노 레슨하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먹고 삽니다. 어느 날 그 아기가 실종됐어요. 유괴됐어요. 유괴범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시체도 찾지 못했어요. 그 유괴범은 잡혔죠? 교도소 갔죠. 거기서 교도소 이제 이 감방생활, 문자 그대로 감방생활 하는 가운데 전도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수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참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석방이 됐어요. 자기는, 그 살인범 자기는 대가지불 다 하고 참여하고 새 사람 되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새 사람 되어졌다는데 전도연에게 대해서는 그 피해를 당한 그 전도연 전혀 그 아픔이 그 상처 등등 그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자기는 용서한 적도 없고 그 기회도 없었고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았고 자기는 정과 통일하는데 가해범은 세상 법이 다 처리했다 그러고 세상 여론, 세상 분위기 전체가 다 용서했다 그러고 본인은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요지경 세상, 법이 요지경이에요.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세상이 뭐지? 한마디로 세상이 요지경으로 돌아가는 그 세상 앞에 자기는 정신이 돌아버려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 참회가 중요하다. 용서가 중요하다.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다.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사색에 중요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이 피해를 당한 사람도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 대가 지불이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그 몸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하늘이 통하고 땅이 통하고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모든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종교가 실제가 아니고 하나의 몽상일 수가 있다. 그것을 십수년 전에 던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8절을 꼭꼭 씹어 먹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댔습니까? 확정하셨느니라. 이건 먼저 뭘 말합니까? 용서 구하는 것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용서하는 것이 먼저냐, 이에 대한 답이거든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가 아니고 용서가 먼저입니다. 정확히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회개가 먼저겠지요. 회개하라, 반성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안 합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야당에서 한 말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건 뒷골 물게 깡패들도 그런 짓 안 한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윤리는 회개하라, 반성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받은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영화에서 지적한 그 책임이 뭐냐? 대가 지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책임지신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모든 저주를 감당했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당했습니다. 몽땅 그 어떤 모든 고통, 우리 주님이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완전히 완벽하게 담당하셨다는, 대가 지불했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이 대가 지불 앞에 하나님이 아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만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떤 분은, 어떤 학설은 만족설이 있고 어떤 학설은 대속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개신교는 대속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나 대속적인 면도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모든 책임을 지시고 대가 지불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 입장에 본 하나님의 대만족이래. 하나님의 만족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인류가 당해야 할 고통을 완전히 담당했다, 만족한다, 만족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인간의 저주, 인간의 죄, 인간의 질병, 인간의 고통, 인간의 한, 이것까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만족, 인간의 모든 아픔 치유, 전도에는 아픔 치유가 안 돼서 아까 이야기했다면 그 영화에서
자기는 가해범은 이제 교도소 내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하는데 전도는 전혀 그 감동이 없는 거라. 그러나 십자가 이 사건은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만족이 되어졌고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저주, 인간의 질병, 인간의 무지, 인간의 트러블, 인간의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가게에 내려오는 온갖 저주를 우리 주님이 몽땅 감당했다. 내가 다 이뤘다. 우리 아까 교동문 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졌다.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정리하고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회개가 먼저라요. 반성이 먼저라요. 그 다음에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지요? 용서가 먼저라요. 아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용서가 아닙니다. 에? 입에 발린 용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책임지시고 대가 지불을 하신 완벽하게 대가 지불을 하늘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땅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처리하신 이 대가 지불이 있는 어때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분의 품이 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품이 안기는 것이 회개라요. 세상을 향해 나가던 내가 유턴해서 180도 돌이켜서 아니야 세상에 나가는 게 답이 아니야. 그 유턴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18세기 사람이라요. 무역상이라요. 무역 간판을 걸고 큰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이라요. 아프리카에서 물건을 싣고 미국으로 수출. 아니 석탄을 수출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무를 수출하면 얼마나 좋아요. 박수 보낼 일이지요. 이 양반은 흑인을 사로잡았어. 아프리카 흑인을 사로잡았어. 밧줄에 묶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흑인을 사서 싸게 사서 우리말로 싸게 사가지고 배에 실어서 나무 실들이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으로 운반해서 운반해서 가다가 절반은 죽어요. 그럼 바다에 지우 던져 버려요. 이 파리 목숨보다 못해요. 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흑인을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 사람이지요. 사람의 탈을 쓴 마귀지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인간 될 가능성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권력을 축적합니다. 그러면서 명예를 축적합니다. 최고의 사람이라요. 이 사람에게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서성 말이 되겠습니까? 공자의 말, 사람은 인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자비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네 자신을 알라 한 번씩 자기를 디뎌봐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 통하기에 심지어는 참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구약 말씀 뭐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그 이 양반에게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에게도요. 참 중요합니다. 이 양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양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인간 되겠나 하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결론 나거든요. 맞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인을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모든 행위를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죠. 에바다 은총이 임했죠. 여기에서 이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이게 말 표현이 아니고 북극 얼음보다도 남극 얼음 그지요. 빙산보다 더 완악하고 더 엄청난 교만과 탐심과 악의와 불의와 가득 찬 이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눈덩이처럼 봄에 그지요. 봄에 눈덩이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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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새 사람 되어버린답니까? 그러면서 노래말에 나왔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같이 빛나고 영원히 살리라. 이 노래가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이요. 하나님은 군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 세 사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조금씩 더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정리하고 나옵니다. 세상은 반성이 먼저라요. 세상은 참회가 먼저라요. 반성해라. 빨리 풀어줄게. 반성해라. 절반 대가 집어라. 풀어줄게. 이거거든요. 교도소에서만 눈치 본다 아닙니까? 막, 잘나간 차고, 막 착한 차면서 내가 막 모범생이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출소된다니까? 더 악한 행동한다니까? 이 세상이라면. 다는 아닌데,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용서입니다. 온전한 용서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용서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입에 발린 용서가 아닙니까? 대가 지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와 독절해요. 아버지가 만나주시오. 아버지 오냐? 저도 자립을 하려합니다. 아버지 사후에 줄 분깃을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주십시오. 두 번 안 하고 주시오. 세상에 나갔죠. 세상 호락호락 안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 호락호락 안 합니다. 100점 100표 당합니다. 세상에서. 안 만만하죠, 세상이. 그때는 지금 세상 만만한 것이 아니죠. 100점 100표입니다. 어디까지 밀려납니까? 그 흉년 때, 코로나 때, 돼지우리권까지 갑니다. 돼지와 함께 삽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여기서 그가 돌이키죠. 이게 아니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맞아. 내가 머슴으로 살아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나아. 돌이켜서 이제 터벅터벅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동구바퀴입니다. 아버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동구밖에 나가시기도 하고 집에서 동구밖을 바라보시기도 하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거지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 몰라요. 둘째 아들이 과연 이렇게 될 누구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그건 아버지는 알죠. 아버지는 바로 그 거지 같은 모습 속에서 아들인 것이 직감하고 신발도 벗어나서 달려나가서 끌어안는 것이죠. 링을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잔치집 상자에 앉혀줍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 잘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가페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번 들어도 됩니다. 아니 100,000번 들어도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참회가 먼저라요? 용서가 먼저라요? 회개가 먼저라요? 용서가 먼저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남편에게 그래가지고 새 사람 되겠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아들 보고 딸 보고 너가 그렇게 가지고 새 사람 되겠냐? 안 됩니다. 기독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참회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철저하게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완벽한 십자가 사건을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용서 시점이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주의 상자의 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은 그 타이밍이 용서 시점입니까? 아니면 거지 모습으로 저 동굴밖에 터벅터벅 달려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얼싸안는 그 사건이, 그 행동이, 그 미션이 뭡니까?
용서 시점입니까? 회개 시점입니까? 아니면 돼지 우리 깐에서 아니야 내가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가 돌이킬 그 시점이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그가 참여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용서 시점을 말합니다. 아버지 용서 시점을 말합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독대하면서 당돌하게 아버지 나도 사업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국 땅에 가서 외국에 가서 말입니다. 아버지 사후에 주실 분기세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당돌하게 말하던 그 시점입니다. 꼭꼭 씹어 먹어봐요. 계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독대한 그 시점입니다.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용서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속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창세전이라 했습니다. 창세전에 바울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어머니 태속에서 나를 용서하셨네요. 먼저 용서하시고 전적 용서하셨다는 거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까? 죄를 지적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객길로 가다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 유턴해서 180도 돌이켜서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품에 안깁시다. 이거는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실존이 그 사실, 그 아버지의 사실 앞에, 온전한 사실 앞에,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그 팩트 하는데, 그 우리를 용서하시는 팩트이신, 영원한 팩트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이건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눈물 좀 흘리고 이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전 실존이 그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가 일어나죠.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품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양육이 되어지죠. 양육받읍시다. 아버지 품에서 양육받읍시다. 대학에서 양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센터에서 양육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신 대가지불하신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우리가 유턴해서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그분이 우리를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건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만지시오. 우리 할머니들도 손자를 만지거든요. 할머니가 손자를 가슴을 만지고 덩어리를 만지고 여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그분의 우리 케어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빛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복받을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양육되어집니다.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급으로 양육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땠습니까? 그 양육을 통해서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탁월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신방을 오셨거든요. 자주 가요. 제일 자주 가시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신방도 지금 안 되고 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모습하고 마르다 모습하고 정반대입니다. 대조가 되어버립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애기, 그죠? 우리 애기. 학교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와도 안절부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가정방문 안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가정방문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학교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해도 엄마들이 안절부절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이야 먹을 것이 있죠. 사과도 있고, 같은 말이면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많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집은 더 하죠.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대접을, 예수님께 대접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한 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감당을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 태도 봐요. 딱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았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입을 쫙 벌립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라요.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천불이, 우리 서부경남 말씀인데 천불이 나는 거래. 천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동생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동생은 앉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뻔뻔스럽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혹 두 가지만 하거라. 마리아는 이 귀한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탕자 위치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부입니다. 백미입니다. 잔치상 상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마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라요. 드라마 끝, 소설 끝, 시 끝, 인생 끝이라요. 아버지 앞에 앉아있습시다. 아버지 앞에 앉아있습시다. 아버지 얼굴 구합시다. 아버지 얼굴 구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요. 아버지 얼굴 구하다가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아버지 얼굴 구하다가 이 탕자 뻔뻔스럽죠?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5억을 날리는데, 아버지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데, 행들의 분노를 산 행 있죠. 집에 있는 큰 행 말입니다. 행의 분노를 샀는데, 행은 지금 밖에 덜에 갔다가 와가지고 잔치 벌렸다는 이야기 듣고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를 깔면서 분노를 지금 일삼고 있다며. 이게 어떻게, 이 자극을 누가 줍니까? 이 동생이 줬다니까. 원인 제공을 동생이 했지요. 모든 게 뻔뻔스럽게 그지합니까? 그걸 얼마나 뻔뻔스럽게. 눈도 깜짝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참 뻔뻔스럽다. 마리아 마찬가지다. 뻔뻔스럽다. 언니는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은 가만히 앉아서 입을 크게 벌리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거,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앞에 입을 벌리고 아멘 한마디 뻔뻔스럽게 것이 없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아버지입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참여하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눈물 콧물 흘리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 아니고, 교회 일 좀 열심히 하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전에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미리 완전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용서가 아니고, 입에 발린 종교행위 용서가 아니고, 주술행위 아니고, 십자가 사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 다 지불하고 책임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면서 하나님의 만족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대가 지불 후에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 기억하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참여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지 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에로스 사랑으로 길들여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패러다임이 쓰지 완전 해서 아니야 아니고 말고 원수 되었을 때 창세전에 미리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 결론이에요. 결론 중에 누가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죠. 에바다 은총이 있어야 되죠. 지금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지진이라는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이 맞아 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용서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품속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절대 코로나가 우리로 볼 때는 손해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영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군중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군중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많고 많은 군중 가운데 세 사람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조금씩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들어가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양육되어지고 맞지요? 양육되어지고 때가 이름에 천한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넉넉하게 천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